사실 이 설교는 오후에 강의하게 될 귀납법적 강해 설교의 모델로 선택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종교개혁 기념 예배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종교개혁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인쇄물이 나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음 준비했던 너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라 하는 설교를 그대로 하지만은 또 종교개혁 정신의 실천적인 신앙으로 아마 잘 맞는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 교수의 이름을 딴 로젠탈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젠탈 교수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특별반이라는 이름의 한 학급을 만들고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반 아이들은 지금 성적은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머리가 좋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아마 모인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임한 선생님은 You are special 이라는 이름을 이 반에 부여하고 특별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특별한 돌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1, 2년 지난 다음에 다른 학급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특별반은 IQ나 잠재력 등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랜덤, 무작위로 모아진 반이었습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이 이름 하나가 거기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영혼을 깨우고 가능성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이름하여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못생긴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몇 번이고 만났지만은 번번이 이 여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여인상을 하얀 상으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은 꼭 선물을 하고 손등에 키스를 하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소원을 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지요.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태도 예쁜 여신 아시죠? 아프로디테 여인에게 소원을 빕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니 이 여인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여느 때처럼 꽃을 선물합니다.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손등에서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조각이 사람이 되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조각 여인이 갈라페이아였고 이 신화에서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교육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부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우선은 나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부여해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멋진 이름을 부여해라.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거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아브람,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시몬, 갈대가 베드로, 반석, 야곱이 약탈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이 목적이 그들의 영향력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1장 문이 열려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깝니다. 호산나 호산나. 날이 저물어 베다니에 주무시고 이튿날 나오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지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성스러운 길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스럽지 않은 저주 사건을 행하셔야 했을까요?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과원직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귀가 없는 나무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좋은 말로 말을 하는 것이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때를 쓰는 것을 생때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때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50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아마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앞뒤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신비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건을 토해내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순된 것 같은 사건 속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경륜이 있다, 반드시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이 사건을 맞이하면, 기다리면, 기도하면, 때가 되면 신비한 일들을,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본문 전반부 말씀 참 싱겁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이해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14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면 들리는 거지요. 근데 왜 주석을 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듣더라. 그리고는 본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이 의문점으로 남겨두고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절쯤 지나서 돌아오는 길목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뿌리부터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일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한나절에 마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뿌리부터, 뿌리째 마르는 것은 불이 나지 않고서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한나절 만에 뿌리부터 뿌리째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아침에 전반부 마지막에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 귀결상 당연히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듯이 너희 인생도, 신앙생활도 열매가 없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 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 이상하게 끌고 갑니다. 후반부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해가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어지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진실로 나오면 이거 시험 나온다, 밑줄 쫙,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잘 들어 그래 놓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그대로 되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창조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기독교에 있죠. 창조와 부활입니다.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부도십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만인간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성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핵심이 펼쳐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캐리그마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지기 마지막 길목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일까요? 이 땅에 힘없는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힘없는 이 제자들이 남아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주님이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능력을 부여하고 주님께서는 캐리그마 사건으로 이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날 거예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제자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하는 권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믿음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를 연결해 보면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가 놓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권세, 말하는 권세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서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이 모든 것은 해결된다. 너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기록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명하면은 이 권세가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그리고 목사님의 여정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왔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12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들어가 똑같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권세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신구약 성경에 이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너는 죽게 생겼다고? 반드시 죽을 거야. 메뚜기라고? 너는 한 마리 메뚜기처럼 비천하게 광야에서 말라서 사라지게 될 것이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신구약 성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또 다른 어디에 있더란 말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위대한 설교를 듣는 것, 훌륭한 강의를 듣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뇌에, 내 심령에 각인되어집니다. 조각칼로 새기듯이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명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한다. 반드시 정복한다.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과 2명의 차이는 딱 한 말씀 차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말한 말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야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또 인생의 앞으로 AI, 이 디지털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부딪힐 일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한 일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한마디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내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우리가 기억하느냐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하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누에꼬치가 뽕을 먹고 입에서 실을 뿜어요. 자기 입에서 자기 실을 뿜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 인생의 목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풀어서 믿음의 집을 지어요. 사랑의 말을 해서 사랑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만 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권세예요. 말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주니 모든 삼라만상의 이름이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이름을 주지요. 이름을 자기가 바꾸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이름을 준 영모로 내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 시대에 어떤 이름을 주느냐 하느냐 이하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요. 말을 잘하는 것은 다변, 웅변, 열변 뭐 이런 걸 말하겠지요. 그러나 잘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 복음의 말이 내 입에서 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느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잘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꼬아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쁜 꽃을 보면은 좀 시적인 언어가 생각이 날 텐데 꽃이 더럽게 예쁘네 그래요. 아니 예쁜 거는 뭐고 더러운 거는 뭐예요 그게?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불평, 원망, 비난 이런 말을 하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70년 전입니다. 자신이 만든 조그마한 빵집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도 서울역에서
파리바게트에 들어가서 방 한 쪽 먹고 왔습니다마는 배가 고파 점심 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빵집 하나가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트보다 훨씬 매상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상고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보다 좀 더 많은 게 뚜레쥬어인데 뚜레쥬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내고 매상고를 올리는 빵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빵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빵지술래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인과 함께 KTX를 타고 바닷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전을 간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빵을 사가지고 오는 게 빵지술래입니다. 저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딸기 시루 케이크 2.3kg 43,000원 하나 사다가 이틀 동안 먹고도 남았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대전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종업원과 함께 우리는 산다. 모든 수익을 종업원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대전과 함께 성장한다. 이 빵집이 대전에만 6개가 있습니다. 대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빵을 먹는다. 그리고는 오후 5시가 되면은 빵집의 문을 닫고 남은 빵을 시설과 어르신들에게 나눕니다. 요즘은 5시쯤 되면은 싹 나갑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을 보곤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6.25 때에 받았던 그 밀가루 한 포대로 빵을 구워서 하나님이 빵을 굽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이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면 어떻게 빵을 만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성심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느냐 이하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또 목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또 앞으로 펼쳐질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내 목회를 펼쳐갈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이름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학우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갑절이나 영감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말의 권세가, 복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권세를 얻는 또 오후 이어지는 강의와 또 스케줄들이 저들 목회에 잊을 수 없는 저들의 삶을 바꾸는 목회의 권능과 능력을 바꾸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